먼저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조성배 목사님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 여기 만나 뵀던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뵌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다가 오늘 게시판에 붙여 있는 거 보고 많이 사실 다시 또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동안에 제가 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팅에 먹을 거 날라주시고, 혼자 총각 시절에 있을 때, 그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선교의 개념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일단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꼭 전해드릴 때, 제가 그동안에 그토록 공부했던 이 키르케고르야말로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책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고, 선물로 한 2-3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질문, 한 2-3개, 이게 알아맞히신 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이야기 여러분 나누고 싶은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거냐면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룟 유다가 왜 부럽냐? 가룟 유다는 버릴 예수라도 있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버릴 예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가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푼 반면 오늘날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다시 한번 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교회는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덴마크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그 당시 덴마크 사회를 크리스텐덤이라 불렀습니다. 왜 크리스텐덤이라 불렀을까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 나라가 다 복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에 키르케고르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나라가 크리스천이 된 이 시대에 진짜 크리스천의 숫자는 언제나 적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정말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나서 200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나라가 크리스천이 되었던 그 시대 속에서 진짜 크리스천은 없다. 그러면서 누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그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키르케고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덴마크 사회에 크리스천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말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덴마크에 크리스천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당시에는 100%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30% 아닙니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덴마크 사회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85% 정도 된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85%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에 나가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50%요? 놀랍게도 자기가 크리스천이나 물어보는 질문에 85%가 크리스천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교회에 나가는 숫자는 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모든 나라의 크리스천이 됐고 이제 덴마크 사회는 크리스천의 왕국이 됐다 라고 선언한 그때 정말로 크리스천의 숫자는 적다 라고 한 키르케고르의 말이 맞았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김정명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만나보고 나니까 이분이 거물급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이셨는데 순복음 교단의 증경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셨고 조용기 목사님께 대놓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분이셨어요. 그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덴마크를 갔다 왔답니다. 덴마크를 갔다 왔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가면 크리스천의 숫자가 넘쳐난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룬투비 교회라고 덴마크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갔는데 그 큰 교회 예배당에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교인 수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다. 그러나 덴마크의 교회는 그 큰 예배당에 겨우 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30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국에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왜 이 얘기를 꺼내 들었느냐? 키르케고르는 그 당시에 자기의 자서전적인 글인 관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관점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 평생에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는 씨름을 했다. 단 한 가지가 나의 고민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키르케고르는 평생토록 씨름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는가? 나는 이 한 가지를 갖고 평생 동안 씨름을 했다. 그런 누군가에게 나에게 크리스천이라고 묻는다면 키르케고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크리스천에 대한 엄밀한 잣대와 그 가치를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람인가?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면서부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도 손 내려주세요. 의견이 갈리죠. 네, 나눠집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동물은요 아무리 약육강식으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도요 그 동물 이하 취급을 하지 않는데요. 오직 사람만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아. 동물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다운 그 사람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장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물었대요. 당신은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조롱을 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병자다, 또라이다, 나갔다. 네가 사람을 보고도 사람을 모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키르케고르는 일기에다 이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분주한 삶,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삶은 영이거나 영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이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나요? 그때 키르케고르는 관점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 속에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 안에 보낸 파송한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기독교 밖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고 기독교 세계 속에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 속에는 착각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착각. 진짜 크리스천은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 세계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천일 것 같은 착각.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 사람들은 기독교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 세계 속에 살면서 이방인의 염려를 구해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돈 벌고 살아야 할지. 그래서 그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먹고 살 걱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발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삶에서 좀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여전히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고 있다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진짜 크리스천이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왕국이 존재한대요. 두 가지 왕국. 하나는 이방인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는 크리스천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책을 드려야 할 질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누가? 이방인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누구 같습니까? 제가 이거는 별 중요한 퀴즈는, 오늘 얘기하려는 중요한 퀴즈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고 다음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의 염려를 구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도 세상에 살지도 못하면서 무덤과 세상 사이에 거하는 자. 그 정도로 자기의 영혼을 놔버린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방인으로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 키르케고르는 이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사명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기의 닉네임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 닉네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스파이. 나는 하나님의
스파이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 선포한 스파이. 자, 이 스파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본문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저는 이 본문을 다루기 위한 이 개념적인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지금까지 배경적인 설명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얼마나 사실 이것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냐. 제가 웬만한 주석서를 다 참고하지만 이 주석서들이 다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혼란스러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5장은요 율법과 대척점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하는 반면, 복음은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자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지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자, 율법이 지키기 어렵다면 손 들어보세요. 복음이 지키기 더 어렵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손 내려주세요. 대부분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렵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은 살인자다 라고 복음은 더 엄밀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오늘 읽었던 이 구절 바로 직전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수도 너희의 이웃이래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복음하고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요. 자, 그 전 말씀을 잠깐 보잖아요. 그러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은 뭐냐? 원수도 너희에게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마지막 결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처럼, 여기는 온전하심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영어로 perfect입니다. 완전하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죠?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한 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주세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기쁜 소식처럼 들려져요? 아니면 무거운 짐에 하나의 더 큰 짐을 떠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네? 뭐처럼 느껴져요? 하나의 짐에 더 큰 짐이 부과돼서 더 이상 질 수 없도록 나를 압사시킬 것처럼 보여져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때 이 복음에 실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웃고 있는 잔인함에 남느니 차라리 저는 율법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짐에 다시 한 번 더 짐을 떠안는 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진짜 중요한 질문. 오늘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대로 놓고 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근심을 떠안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까지 짐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짐을 가볍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일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참여만 해도 그냥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아,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틀린 답이 아니거든요? 틀린 답은 아닌데, 이 답보다 더 좋은 답을 내놓는 분에게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혹시,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 짐을 분명히 더 지게 해요. 이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게 왜 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명애 권사님 맞죠? 네, 김명애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는데 저기 게시판에 이름 써 있는데 이름 보니까 다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김명애 권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예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요. 제가 사실 오늘 책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는 못 갖고 왔고요. 딱 3권을 갖고 왔거든요. 다음 퀴즈를 제가 있긴 있는데 지금 하신 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퀴즈여서 3분이 나눠 가지시면 되는데요. 2권은 쉬운 책이에요. 굉장히 쉬운 책이고 한 권은요. 정말 중요한 어려운 책인데 나는 공부 스터디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그 어려운 책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고 나머지는 12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은 힘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복음은요.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짐을요. 가볍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기독교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 키르케고르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키르케고르의 이 얘기의 담론을요, 2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기독교 현장에 한국 교회의 이 메시지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태복음 이 말씀이 왜 기쁜 소식이냐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마태복음 5장까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6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해석의 6장은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좀 더 제가 이거 미루기로 하고 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6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짐을 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짊어지운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11장에 이 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계속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30절, 11장 30절, 이것도 맨 마지막 절이에요. 11장 30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짐을 바꿔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내가 진 짐에 의하면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진짜 가볍다는 겁니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겁다. 나는 절대 짐을 바꿔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짐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 나는 내 짐을 그냥 지고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것으로 각자는 각자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더 낫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들기가 좀 힘들죠? 손이 힘들죠? 자, 제가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이렇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쉽다라고 해석된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실은요, 유익하다라고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유익하다, 친절하다라고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쉽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유익하다. 유익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짐만 나에게 유익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존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짐이 쉽냐, 나의 짐이 쉽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내가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것은 내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바꾸어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꾸어질 수 없을 만큼 무거워요. 직접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동행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각자의 짐은 그냥 각자 지고 가시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짐을 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짐만 유익하다. 너희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은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은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지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짐을 벗어 던지는 문제가 아니고 짐을 져야 하는 문제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바른 교회로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상위 군인들입니다. 상처투성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문드러져야 되는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전부 다 선교사들입니다. 나가서 해외 선교를 하시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리 땅에 떨어져 미랄이 썩어 문드러지듯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져 가야 했는지 저는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지켜보고 함께 했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드립니다. 키르케고르가 나는 기독교 세계 속에 파송된 선교사다 라고 말했듯,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난 선교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곳을 지키면서 보낸 그 선교사가 되지 않는 한 어떻게 이 교회는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관점을 전환시켜서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저는 초청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본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한 유명한, 저한테는 유명하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존속한다. 국민이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명의 진짜 크리스천만 존재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간다. 여기에 진짜 크리스천 단 한 명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파송된 선교사가 현재 필요할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짐은 결코 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에 교회를 지키고자 그 무던한 노력을 하신 분들께 언제나 영적인 시름은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은 결코 벗어 던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으로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진 자만 그분을 닮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왜? 너희는 버릴 예수라도 있지. 가룟 유다는 버릴 예수라도 있지. 오늘날 우리는 그 버릴 예수도 없어. 우리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아.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러워. 우리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교회는 그 포도주를 물로 바꿨다. 그 기적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드는 기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드는 기적을 만든 것이 더 큰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토론시키면 오늘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짐은 분명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벼운 짐을 가볍게 드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깃털을 날리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짐을요, 가볍게 든 기술은 진짜로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 이 완전해진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짐을 가볍게 드는 그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짐을 가볍게 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방법. 자, 방법을 오늘 받아 적어야 되나? 방법을? 방법입니다. 방법. 첫째.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짐을 져야 돼요. 왜? 이 짐만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방인이 지는 짐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지는 짐이 어떤 짐이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그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맛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예수님의 짐을 진 다음 그것이 유익하다고 믿으세요. 그 짐만 유익하다고 믿으면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산을 옮기는데 그것을 믿을 때마다 날마다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산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산 위에서, 산 정상에 서서 산을 옮길 수 있나요? 산을 옮겨야 되는 사람은 산 밑에 있어야 하듯 짐을 옮기려 하는 사람은 그 짐을 져야 합니다. 이때 이 생각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 여러분들이 짐을 졌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잖아요? 그러면 이 짐을 졌다는 건 착각이고요. 이 짐이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짐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짐은 옮겨지지 않아. 그래서 이 짐은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유익하다고 믿으면 이 짐이 옮겨져. 이게 진짜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이 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질 수 없었던 그 짐이 옮겨질 때 그때 기쁨의 찬성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들이 깃털을 날릴 때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도 선수가 이 무게는 절대로 내가 들어 올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힘있게 들었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들려졌을 때 그때 역도 선수는 그 역기를 집어던지면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졌네! 생각한 것보다 가졌네! 했을 때 그는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기쁘죠? 그래서 믿는 자의 기쁨은 고난이 제거된 기쁨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순간 그는 날마다 산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밖에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야.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면회를 오는데 면회를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힘들지? 그런데
그거 유익하다고 믿어. 하고 누가 밖에서 면회온 사람이 그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이 유익에 대한 믿음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밖에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므로 인해서 그가 이 믿음을 획득하기 전까지 이것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짐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 제발 이 고난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은 벗어 던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벗어 던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짐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교회가 쉬운 길을 선포할 수 없다. 쉬운 길을 선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더 이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상 6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6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 6장을 얘기하기 전에 이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 28절도 사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과 복음을 계속 대척점으로 구분하고 있죠.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온전케 되신,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이 율법과 대척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성의 모델로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뭐와 같이 돼버리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꼴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따라가다 보면요, 가랭이가 찢어져 죽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 잔인해. 이것은 따라갈 수가 없는 모델이야. 이건 구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6장이 필요해요. 6장이야말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5장이 복음이 아니고 오늘날 굿뉴스는 6장에 해당이 된다. 6장은 굿뉴스다. 여러분, 이 6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6장에 중요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면 너희가 지쳐 쓰러질 수 있어. 나를 모델로 세우면 너희가 다 지쳐 쓰러져.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면 너희가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너희가 지치지 않도록, 더 이상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그 수준을 낮춰줄게 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보지 말고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봐봐. 그래,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잖아. 니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새와 백합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처럼만 살아. 그러면 나의 제자야. 염려 마.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염려하지 마. 너무 나를 보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모범을 주셨어요. 그때
새가 교수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갓난아이에게 배우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웃을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무슨 배울 게 어디 있다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 새를, 그 백합을 여러분들의 선생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코드섬 치고 웃는 사람, 절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건방진 자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웃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몰라서 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는지를 아는 사람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하고 웃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울 수 있을 만큼 이 의미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함께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새와 백합처럼만 살아.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초청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짐을 기쁘게 짊어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교회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벌써 무너질 이 교회가 여기 앉아 계신 생존자들 덕분에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은 더 교회를 거부하고 오지 않는 이 시대, 오직 그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시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이 선교사로 헌신함으로써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독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